아멘.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문체부에서 한 2년마다 한국인의 독서 실태를 이제 발표하는데요. 2023년도에 한국인이 1년에 책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72%에서 43%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인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좀 반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30% 정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이의 경우에는 6에서 8%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6에서 8% 증가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 디지털 세대인 이 젊은이들이 왜 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는가? 여기에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영상이나 쇼츠를 보면서 이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깨달음도 많이 얻고 또 느끼는 것도 많으면서 점점점 이제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그 예능 프로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인생책 3권을 이제 추천했거든요. 바로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다시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빌 게이츠는 정기적으로 책을 잘 추천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여러분 추천했을 때 한국 사람이 그렇게 그 책에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예능 프로이다 보니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전보다 또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와서 되게 기뻤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에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더 많이 보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좀 걱정스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책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되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을 들고 뭐 카페에 가거나 또 주변에 여러분 여기 좋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또 책을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도서관장님 한 2분 정도 계시는데요. 제가 도서관에 한번 갔더니 좀 도서관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너무 잘 아이디어 있게 하다 보니까 가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잘 안내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9월, 10월은 그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많이 이제 전시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좋은 화가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는 무료 전시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날씨에 또 미술관을 찾아서 그림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고 또 날씨가 좋으니까 자연을 산책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좋은 리더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좋은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용한 곳에 가서 독서를 한다든지 미술관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거든요. 왜 이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질까요? 일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 일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전환해서 자기 영혼도 돌보고 또 시선을 좀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되게 유익하고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영혼을 살찌워야 되고 또 점점 강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 또 다른 지파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 이렇게 두 왕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질문이 생깁니다. 다윗의 집은 왜 강해졌는가?
사울의 집은 왜 약해졌는가? 적용점으로 그럼 나는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바라실 거예요. 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약해져 가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속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 지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다윗이 이제 공동체와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뭐 도망자의 삶에서 당연히 안정된 삶으로 됐고 다윗의 리더십이 좀 확장이 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다루는데 다윗의 집에 있었던 일, 사울의 집에 있었던 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다윗의 집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냐면 다윗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낳은 자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를 두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것과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권력이 세지고 그러면 왕 기본적으로 자녀를 많이 가지려고 하죠. 특히 자녀를 많이 갖는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가지려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야 했겠죠. 특히 이제 외교상 다른 나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동맹국과 관계를 맺고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다윗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기 보면 그술 왕의 그 공주, 딸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술은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파를 나누고 정복을 할 때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술 나라와 이제 동맹국을 맺고 이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고민할 점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 그 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다른 왕들이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가 많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왕이 죽으면 결국 그 많은 자녀들이 왕이 되려고 권력 다툼을 하거든요. 갈등이 생깁니다. 거의 여러분 이 순서로 가는 게 너무 대부분 역사를 보면 당연하거든요. 다윗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술 왕의 공주의 아들인 압살롬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번영과 안정을 가져왔고 이 기초 위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더 큰 번영과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됐고 특별히 많은 나라의 동맹을 맺으면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많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신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결국 이스라엘이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여러분 고대 시대처럼
뭐 여러 명의 아내와 남편을 두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지금도 소수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여러 명의 아내와 남편을 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고대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 정황상, 이 내용상 우리가 점검할 것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점점 나라가 강해지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점검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젊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문제가 되는 생각의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점검하면서 고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다윗도 여러분 그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저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그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보다 10년 후에 더 강해지고 싶거든요. 다윗도 점점 강해졌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결정이 문제가 돼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점 제가 약한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강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담 왕의 기록을 보면 역대하 10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지는 선택, 강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가?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면서 마음은 계속 강해지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강해지는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학기의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면서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울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 앞에서 우리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3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아브넬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집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의 군 지휘관이었고 사울의 죽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 왕이 있고 신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신하가 점점 힘이 세지고 권력이 커지면 그 나라는 안정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내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전 중에 하나가 계속 여러 가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가 계속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브넬이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세 번역입니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고대 시대에 신하가 왕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넬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난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아브넬이 자기 잘못을 갑자기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서 왕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과의 관계를 끊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아브넬은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언약을 맺고 이 땅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두 왕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도록 자기가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근데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브넬은 다른 지파의 군 최고 지휘관이고 유다 지파는 요압이 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함께 합류가 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군 최고 지휘관이 겹쳐요. 근데 아브넬은 지금 자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넬이 합류하면서 요압 아래로 가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아브넬을 이스라엘 전체의 군 지휘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복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복수하고 싶은 이 대상이 자기의 상사로 온다는 것을 요압은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결과적으로 사울처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나 아브넬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처럼 행사하려고 할 때 자기가 주인의 왕처럼 행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추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넬과 비교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왕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약한 존재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도록 한다는 거죠. 이 강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왕과 같은 때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대부분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신이고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시고 왕이셨어요. 근데 자기를 낮추셔서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면서 종,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잘 연결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시면서 종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언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신문을 봤는데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시냐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종처럼 섬기면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면서 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면서 종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면서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잖아요. 섬길 때 종류의 마음으로 섬기거든요. 하지만 이 삶을 살아도 우리는 이 삶을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충만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약해지면 우리가 점점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세상의 왕처럼 살게 되고 세상의 종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의 왕처럼 자꾸 사람이나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그 힘을 이용해서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되면 종처럼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의 왕이나 종으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과 종으로 살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 일상을 좀 돌아보면 좋은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사는 것, 종으로 사는 것, 세상의 왕처럼 화려한 삶도 아니고 세상의 종처럼 초라한 삶도 아닌 그 제 삶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그 가수 로이킴의 노래 중에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의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릴까 하다가 특세를 앞두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지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때론 망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하는 사랑인 거야. 이 가사 중에 제가 특별히 이제 꽂혔던 한 문장이 있는데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제가 예전에 이 관련된 특세 때인가 제 기억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을 많이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을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마치 연애했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감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연애할 때는 가슴은 뜨거웠지만 일단 여러분 많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서로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연애 감정 그런 뜨거운 감정은 없지만 상대방을 그래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뭐 그때는 막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정말 기쁨으로 했고 하지만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굉장히 좌충우돌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그때만큼의 또 열정은 또 없고 뭐 지금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미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전 지금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하루 한 주 한 주가 저는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합니다. 노성미 작가의 좋아해라는 이제 어린이 그림 동화책이 있는데요. 이 그림책은 특징이 있는데 글자가 좋아해밖에 없어요.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만. 그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가 새를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다른 그림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동물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그림의 마지막 장면 한번 같이 볼까요? 또 한 장인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 아이가 친구랑 노는 거예요. 그 행복하게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두 그림에는 좋아해라는 단어가 없어요. 딱 이 그림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 없어도 알지 않습니까? 이 그림만 봐도 좋아한다는 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우리의 삶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왕이 추구하는 화려함도 아니고 세상의 종처럼 초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동화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거의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이 전부 그 내용만 담겨있고 되게 평범한 내용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뭘까요? 우리 친구 대신 그 하나님이 좋고 우리 가족 또 지체와 함께 있는 게 좋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자연과 이런 환경이 있는 것이 좋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관계도 익숙해져 있고 우리 가족과 지체의 관계도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이 익숙함 자체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소중한지를 모르고 아까 가사처럼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익숙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종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각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우와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우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무합계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이것이 없으면 당신의 삶은 초라하다고 우리를 속삭일 수 있겠지만 동화책의 그 아이처럼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 친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우리 가족과 지체들이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우리의 주어진 자연과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 좋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익숙한 삶 속에서 이 익숙함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을 때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께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사울이지처럼 약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해지는 선택을 해가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